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누가복음 5장 말씀, 아주 귀중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올 새해에 말씀과 관련된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 지금 주고 계시는데요. 성령께 기도하면서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래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시작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던지니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되리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금 같이 읽은 말씀,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중하고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또 묵상을 해도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진리를 다 끄집어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들이 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처음에 부르셨잖아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너희들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 사람들이 그물 깁는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은 아주 특별한 그 일을 지금 여기서 하신 겁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등장하는 사람들. 자, 어떤 사람이 등장했습니까? 제일 먼저 5장 1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누구죠? 영화의 한 편을 본다면 등장인물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무리입니다. 무리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죠. 이름도 모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중에는 뭐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고 한번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보자 하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올 수 있고 저분이 과연 누군가라고 궁금해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리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불특정 다수. 이 무리가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 성경 그대로 구절대로 쭉 나가보시면요. 2절에 누가 나옵니까? 어부들이 나옵니다. 어부들. 자, 어부들이 지금 여기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어부들입니다. 무리가 있고 어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시몬을 빼고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7절에 누가 나오죠? 동무들이 나옵니다. 동무들. 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등장합니다. 한편의 영화를 찍는다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나는 도대체 이 사람들 중에 어떤 배역을 맡을 것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죠?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고 베드로와 함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친척 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여기서는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11절 가서 보시면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죠? 그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10절에 나오는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그죠? 이 사람 그다음 베드로. 그들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게네사렛 호수로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지금 이게 누가복음 말고 공관복음 쓰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이 따라왔다. 이 정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무리들 가운데 나는 어디에 속하고 나는 과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나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고 나중에는 어떤 결단을 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형성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무리가 몰려와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죠? 배 두 척은 시몬의 배,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의 배. 그랬을 겁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둘 중에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두 배 중에서 한 배에 올랐습니다. 거기서 그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배 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배 위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시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 하나가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바꿔버려요.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어부. 그 베드로가 자, 그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절에 보면 나오죠. 그죠?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허탕쳤어요. 잡은 것이 없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보고 했는데 분명히 여기에 고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던졌는데 경험에 의하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험에 의하면 여기에 던지면 분명히 고기가 잡힐 것이고 내 지식에 의하면 반드시 저 자리에 그물을 던지면 그물을 던져서 올리면 고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살다 보면 우리 지식에 의해서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괜찮았고 올해도 괜찮고 내년도 틀림없이 순탄하게 잘 풀릴 거예요. 특별하게 아픈 데도 없고 그리고 뭐든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내 지식에 의해서 뭘 하면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돼요. 계획대로. 그런데 어느 날 내 경험대로 했고 내 지식대로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그 모습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베드로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도 그때까지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었어요. 배를 저어서 그냥 가든가 그물을 계속해서 손질하고 하다 그냥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내게 임하던 그날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를 가르치시던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지금 당장 죽으면 천당 가는 걸 네가 믿겠냐? 전 그때 솔직하게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가자마자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열심히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보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집으로. 쫓아오셔가지고 그분이 저를 붙들고 외등불 밑에서 생명의 말씀을 풀어서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구원 얻는 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쫙 찾아가면서 이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그게 말씀이었어요. 말씀. 내게. 주님이 내게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분은 지금은 이제 부산에서 가정교회 사역을 하면서 계신데 전에 저희 교회도 왔다 가셨어요. 그때 제게 떨어지셨던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고 내 마음이 막 요동하면서 내가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막 본물처럼 막 쏟아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언젠가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영어로 생각 가운데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전해준 복음 쪽지 하나, 전도지 하나 가지고 어느 날 생각 없이 심심하니까 읽어보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닥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방송을 탁 틀었는데 주파수를 막 맞히다가 이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에 잡혀서 거기서 나오는 설교 멘트 하나가 내 마음에 꽂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서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이 말씀에 시몬이 반응을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과는 그뒤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반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하신 게 빛이 있으라. 그죠? 선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천지가 반응을 했어요. 천지가. 깜깜하던 그 세상,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뭘까요? 선포, 그 말씀이 뭘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선포해 가라사대.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 한번 찾으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현장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요, 이 외침에, 예수님의 이 외침에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하나씩 둘씩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무리가 된 거예요. 무리.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18절 말씀에, 그죠?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 5장 말씀이 다른 각도로 지금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습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형제 요한, 야고보, 거기서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순종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러면요. 그냥 회개하면 돼요.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면 돼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듣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도저히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으로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사랑하라고 하면 한번 사랑해보자 이 말입니다. 사랑해보세요. 분명히 주님은 그의 생애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믿으라고 하면 지금은 안 믿어지지만 주님 내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믿는 믿음의 역사에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믿음 가지고는요 온전한 믿음 못 가져요. 주님의 믿음이 있어야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따라오라, 믿으라, 왜 믿음이 없느냐 질문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현장이 되면 그냥 그대로 주님 나는 지금은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면요 감사하면 됩니다.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감사의 입술로 선포해 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내 주변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억지 같아도요. 진짜 중요한 그런 감사예요. 나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따라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엄청난 축복을 함께 하시다. 자, 다시 누가복음 5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6절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니. 그죠?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내 상식으로는 깊은 데 가면 고기가 없을 것 같은데 주님 말씀 의지하고 그렇게 하니 그렇게 그물을 갖다 깊은 데 가서 던져보니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쬐끔이더라?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많았으면 찢어졌다. 너무 많아서 찢어졌다. 그 다음에 또 너무 많아서 찢어지니까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잡았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2배에 꽉 차게 고기를 잡았어요. 잠기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잠기게 되었다. 너 얼마나 많았으면 상상이 됩니까? 잠기게 되었다. 근데 자 8절 말씀이요. 이해하기도 좀 힘든 말씀이지만 이 시몬 베드로의 행동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왜 나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설교자들마다 다른 해석을 갖고 있으면 제가 이것을 묵상해 봤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 9절에 보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있는 중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딱 말을 한 거예요. 무릎 아래에 엎드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이런 고백을 하진 않겠죠. 베드로의 그 심성 가운데 내 평생 동안 이분을 주님으로 모실 만한 분이다. 이분이 바로 내가 섬길 분이구나.
그러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거로 믿습니다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으신 거예요. 심령 깊은 곳에 복잡한 것이 얽혔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속에 예수님 앞에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당신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현장은 바로 이랬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것이 30년 전이고 40년 전이면요. 여러분은 그 감격이 지금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내 모습은 그때 어땠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주님, 내가 섬기고 있는 주님, 그 예수님이 그냥 액세서리처럼 그냥 붙었다 뗐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생애를 완전히 주관하시는 분, 내가 완전히 전 생애를 맡길 수 있는 분, 내 생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따를 수 있는 분으로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러나 그 속에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단순하게 이들을 부릅니다. 야고보, 요한도 같이 부릅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그렇죠. 10절 끝에 가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요. 놀라지 말라. 무서워한다니 막 무서워도 덜덜 떤다는 게 아니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이제는 이거보다 더 큰 일, 이 큰 일도 너희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낚는 어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구해내는 그런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본분이에요. 막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냥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게 아니라 본분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본분이라고 합니다. 그 주님은 첫 번째 불렀던 이 세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 말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아버지도 버려두고 떠났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요, 많은 우리가 묵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판단, 이것을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린아이 같이 그냥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은요,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 안 된 채 30년, 40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종교형이 그들을 막고 있어요. 종교형에 꽉 막아가지고 주님의 믿음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주님을 향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늘 마음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나는 항상 무거운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그 역사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 사랑, 우리가 말하는 그 축복, 복, 육신적인 복, 혼적인 복, 그 많은 복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말고 적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내 생애를 맡긴 사람들에 있어서는요, 이런 축복, 이런 은혜 마음껏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동무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해서 2배 꽉 채우게 되는 역사. 예수 안에는 확실히 풍성함이 있어요. 정말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풍성함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종교형이 꽉 잡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수많은 말씀들. 그 말씀들을 올해는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수많은 말씀들이 나와 상관된 나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찾아보시라고 하나씩 노트에도 적어보시고 말씀들,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 이 말씀을 갖다가 적어놓고 싶다. 기억하고 싶다. 그런 걸 또 노트에다가 또 옮겨도 보고 또 소리내서 읽어도 보고 그러면서 이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결과를 보는 축복을 받고 열매를 맺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올 한 해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사신 겁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 두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왜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제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주님이 내게 시시각각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지식을 의존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경험을 의존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상식을 의존하지 않게 하십시오.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반응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고정관념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거 다 벗어놓게 하십시오. 다 버리게 하십시오. 이제 주님 말씀만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물을 내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고 그것이 2024년 한 해 동안 그것이 우리에게 고기로, 물고기로 거둬 올려질 것을 우리가 2배 가득 찰 만큼 가득 차게 끌어올려질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그 축복,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축복이 어떤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